오늘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목이 뭐예요? 전환이라는 제목을 좀 정해봤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좀 무뎌지게 되고 게을러지게 되고 또 낙심이 오고 절망이 오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닥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들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전환하신다면 지금 그 어두운 터널들이 곧 끝자락에 다가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자유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익숙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말을 하죠. 네 인생은 네가 결정하는 거야. 네 방식대로 살면 돼. 넌 뭐든 할 수 있어. 이렇게 개인의 자유, 권리, 선택의 자율성은 그 어느 시대보다 좀 강하게 주장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라는 거 참 정말 귀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과거의 그런 억압과 강제, 독재와 구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자유는 해방임의 희망입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고 직업을 선택할 수 있고 우리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체는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 자유가 우리의 신앙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사탄은 그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자꾸만 이런 것들을 심어주는 겁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 나는 뭐 이런 부분에서 자유해. 남이 뭐라고 하든 간에 나는 거리낌이 없어. 이렇게 스스로를 딱 방어막을 치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자면 술을 마시는데 예수님도 포도주 드셨잖아. 술, 와인. 이렇게 하는 거죠. 또 게임에 막 집중하면서 게임 좀 하는 게 무슨 문제야. 예수님 시대에 게임이 없었을 뿐이겠지. 이렇게 또 이해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계절마다 연휴마다 내가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나? 가족 관계가 중요하지. 여행 가는 게 뭐가 문제야? 그렇다고 내가 지옥 가는 건 아니잖아. 이들은 이렇게 자유를 막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는 거죠. 오늘 본문이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한 금지의 선언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무엇이 가능하냐를 기준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엇이 유익하냐를 기준으로 살고 있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무엇이 가능하냐에 초점을 맞춰 살고 있는지, 당신은 무엇이 유익하냐는 초점을 맞추고 살고 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자유로운 선택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깊은 질문을 던지며 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 내가 누리는 이 자유가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가? 나의 삶이 누군가를 세워주고 있는가? 아니면 누군가를 넘어뜨리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뭘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해야 할 것들, 가능한 것들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것들을 선택하는 삶으로 우리 모두의 삶이 전환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해야 할 것들, 가능한 것들 이런 쪽으로 잠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은 포커스가 뭐예요? 덕을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덕을 세우며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 신앙인들은 그런 삶으로 전환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삶의 능력이 나타나고 삶의 열매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몇 가지 좀 짧게 말씀드려야겠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첫 번째, 어떤 삶으로 전환돼야 될까요? 유익을 따지는 신앙의 삶으로 전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23절에 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것이 가하나 뭐라고요?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 가하다는 말은요,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자주 사용한 표현입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그것이 자기 합리화로 흐를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단순히 허용되느냐가 아니라 그 선택이 유익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선택을 하면 초이스할 때 이게 허용되는 범위가 어디까지냐를 잠깐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내 이 선택이 유익하냐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어서 한 청년이 술을 마시는 게 죄냐고 물어요. 여러분, 성경은 단순한 음주 자체를 금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음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나 가족이나 교회, 공동체에 혼란을 주고 실족하게 된다면 그것은 유익하지 않은 선택이잖아요.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안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덕규 집사님 술 예전에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온유주가 웃네. 예전에는 왜 맛있겠죠. 예.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인가 딱 본인 스스로가 술이고 담배고 이덕규 집사님 뿐입니까? 다 마찬가지죠. 예. 근데 이게 덕이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죠. 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술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그런 거죠. 똑같은 상황 속에서 내가 화를 내면 이게 하나님 영광이 가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더 인내하고 더 견뎌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응? 여러분, 그러니까 가족 안에서도 그런 거예요. 사실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하면 좀 유익이 안 되겠구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것을 정말 견뎌내야 되는, 좀 인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테니까 이런 생각들로 전환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선택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단지 가능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돼서 하는 것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전환은 어떤 겁니까? 이것이 정말 나에게 하나님 앞에 유익이 된다는 그런 생각의 전환이 하는 것이 모든 매사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전환이 되어질 때 내 삶 가운데 다시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단지 이렇게 선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일인지를 생각하는 그 생각의 전환이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전환은 어떤 전환이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 같아요. 덕을 세우는 삶으로의 전환이에요. 덕을 세우는 거. 23절 하반부에 나오죠.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덕이라는 게 뭐예요? 덕.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덕이에요. 덕. 덕은 공동체를 향해 항상 배려하고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중요하게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개인적인 게 맞아요. 개인적이지만 결코 개인주의적이지는 않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개인적인 것하고 개인주의적인 것은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어떤 성도들은 자신이 가진 성경 지식을 막 자랑합니다. 막 말씀을 막 줄줄줄줄 외우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연치 않게 딱 그 쇼츠로 봤다가 참 재밌겠다 싶더라고요.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 어떤 이제 연예인들이 여러 명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할머니가 교회를 되게 열심히 너무 다니는데 아주 성경 말씀을 줄줄 외우는데 자기는 아주 할머니 때문에 미치겠다는 거였어요. 왜 그랬더니 자고 있으면 아침에 오셔가지고 귀에다 대고 얘기한대요. 좀 더 자자, 좀 더 덜 자, 손을 모고 좀 더 놓자. 이러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임할게요. 네 곰피 군사같이 일을게요. 그러면서 아주 그렇게 잠을 깨운다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라고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그냥 맨날 할머니 와가지고 귀에다 대고 막 그게 자기 너무 싫었다고 그런 표현을 막 하더라고요. 아무리 말씀이 좋아도 그 말씀을 좀 이렇게 잘 상황에 맞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별로 이렇게 덕이 되는 행동들은 아니잖아요. 그 할머니께서 이렇게 손주 잘 빨리 깨우려고 말씀이라도 한 번 더 먹으라고 하셨겠지만 예를 들자면 이런 부분들 상대를 생각하지 않고 일방적인 거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일방적인 거.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언젠가 더 근데 진짜 그걸 보니까 진짜 좀 민망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지금은 잘 많이 없어요. 근데 예전에는 어떻게 돼요? 예수 찬다, 불신지요 이런 분들이 여기에 가면 많이 계셨잖아요. 여러분들 계셨잖아요. 근데 한 번 하루는 그 행동을 봤는데 별로 안 좋아. 정말 창피하더라고요. 예수 찬다, 불신지요, 예수 찬다, 불신지요. 여러분 그게 덕이 되겠습니까? 덕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이 상대에게 어떻게 돼요? 도움이 되어야죠. 덕이 되는 상황에 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성령께서 마음을 좀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주중에 제가 한 10수년 전에 스페인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사촌 형님께서 이제 스페인에 젊었을 때, 총각 20대 때인가, 하여튼 젊었을 때 태권도 사범으로 가셔서 수십 년을 그 스페인에서 이제 정착을 하셔서 이렇게 사셨는데, 갑자기 비보가 날라온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도 좀 너무 좀 이렇게 충격이 크고 좀 황망하기도 하고, 또 그래서 이제 또 어쨌든 가족 안에 목사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또 위로 예배도 드리고, 또 어제 이제 발인 예배까지 이렇게 잘 이렇게 마쳤는데, 오늘 아침에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형수님하고 그 아들에게 기도 편지를 좀 보냈어요. 지금 남편을 잃고 또 아버지를 먼저 천국에 보낸 그 마음들이 어떨까라는 마음 때문에 저도 그렇게 해본 적이 잘 없는데 그냥 그런 마음을 주셔서 아침에 좀 이렇게 편지를 좀 기도문을 써서 이렇게 좀 보내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그러면 상대에게 있어서 그런 부분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제가 그 입관 예배 때 그 형수님이 마지막 남편을 이제 보면서 그 문구가 너무 우시면서 이러더라고요. 당신은 애들에게 정말 좋은 아빠였고 나에게는 최고의 남편이었다.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제가 사실 금요일 날 장로님하고 둘이 오셨길래 제가 얘기하면서 우리가 주님 부르시면 아내들이 그렇게 할까? 그러면서 이제 묻기도 했는데, 이게 뭐 빈말이 아니라 진심을, 그러니까 얼마나 최선을 다해 사셨기에 아내가 저렇게 멋진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정말 형님 멋지게 살다 가셨구나. 멋지게 살다가 주님 부르심 받았구나.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형님도 이제 운동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자기 감정 다 드러내고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막 하고 그러면서, 물론 장로 직분 받으신 장로님이시지만 그렇게 살아왔다면 과연 그 아들도 마찬가지다. 아빠는 나에게 정말 최고의 아빠였다. 이런 표현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을까? 참 이렇게 많이 부끄럽기도 하고 참. 그래서 제가 어제 발인 예배 말씀 한 구절을 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정말 주님으로 난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신 게 아니겠나 싶더라고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덕을 세운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감동 주실 때마다 그게 꼭 물질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함께 기도하고, 또 예를 들어 선교사님들이 나오신다고 하면 함께 또 시간이 되신 분들은 한번 식사의 자리를 마련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지금 만원 행복으로 후원하고 있는 분들은 그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할 수도 있고. 곽봉현 선교사님 저한테 뜬금없이 이렇게 무슨 사진 하나를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그 우리 기도 편지를 이렇게 한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 후원자들에게 보내는데,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그 자기 책상 앞에다가 그 기도 편지를 탁 놓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고 이제 아마 그렇게 연락을 했었나 봐요. 사진을 찍어서. 그래서 정말 귀한 성도님들이 계신 묵상인교회 너무너무 감사하다. 저한테 그렇게 이제 반대로 이렇게 보내왔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거 한 달에 10,000원 후원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누군가에게는 정말 그가 그 지역에서 덕을 세우고 또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너무 놀라운 일들이라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덕을 세운다는 것은 말에도 있잖아요. 내가 하나 말 한마디의 축복이, 격려 하나가 정말 그것에 그 덕이 쌓여져서 놀라운 일들이 감당이 되어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덕을 세우는 삶으로 전환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삶으로 전환되어야 되는가? 양심을 위한 절제의 삶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8, 29절 말씀이에요.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무슨 얘기냐면 바울은 어떤 음식을 먹는 것이 자기 양심에 문제가 없지만 누군가가 그것을 불편하게 여긴다면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절제하라는 거예요. 절제하라는 거예요. 예? 제가 미국 갔다가 한번 곤욕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어떤 성도님이 이제 목사님 오셨다 이제 집회 은혜 받았다고 식사 대접을 하시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하고 같이 식당에 갔는데 이렇게 일식 식당이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뭐 메뉴판을 보여주면서 목사님 뭐 드시냐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거기서 나 이거요 이럴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거나 다 괜찮습니다. 했더니 이제 그 대접한 집사님이 목사님 이거는 좀 어떠시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회 이렇게 이제 쫙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세트로 이렇게 모둠회 같은 게 이렇게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좋습니다 했거든요. 근데 뒤에 이런 말이 들리는 거예요. 목사가 너무 비싼 것만 좋아하는다. 제가 그 연락을 받고 나서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제가 먹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이거 어떠시냐고 해서 예 좋습니다 했는데 겸손하지 못하게 비싼 거였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 뭐예요? 이거 좀 그렇게 써야 되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그분을 본 적은 없지만 어쨌든 또 이런 것도 되게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근데 그때 이후로는 제가 정말 그렇게 합니다. 어떤 상황에 대접받을 일이 있을 때 딱 목사님 이거 좀 드시면 근데 금액을 봐요. 했다가 그냥 저 이거 먹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조절합니다. 혹시 모르는 일이니까. 예. 대부분은 그렇지 않겠지만 이게 뭐예요? 덕이 안 되면 내가 만약에 기분 나빠할 일이 아니잖아요. 좀 이거 과한 것 같아요, 집사님.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요거 먹겠습니다. 이랬으면 더 덕이 되고 좋을 뻔하지 않았을까. 그날 그 일 이후로는 저는 이제 어디 대접받는다 할 때 제가 이제 그렇게 많이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대접한다면 비싼 거 먹을게요. 아멘이 두 분밖에 안 나오네. 여러분들이 사봤자 뭐 얼마짜리 사시겠습니까? 예?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이번에 일본 동경 갔다가 들은 얘기예요. 어느 목사님이 어디 대접을 받으러 한번 목사 오셨다고 뵈는데 1인당 50만 원짜리 대접을 받아보셨대. 1인당. 너무 근데 마음이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고 갔을 뿐인데 선교사님이 자기도 모르고 갔을 뿐인데 이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이신가 보죠. 근데 모르실 분인데 갔는데 막상 갔는데 되게 접시에 쬐끄만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하나씩 나오는데 이게 뭐고 설명하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하여튼 막 나오긴 나오는데 나올 때 봤더니 이게 1인당 한 50만 원짜리였대. 한국 돈으로는. 그러니까 일본 돈 한 5만 원짜리 이런 식당이었던 거죠. 몰랐다는 거죠. 알면 가지도 않았을 텐데. 나오는데 속이 막 올라오더니 그냥 차라리 라면 한 그릇 사주고 45만 원, 50만 원 헌금 좀 해주지. 그게 난 더 필요한데. 집에 와서 라면 끓여서 밥 말아 먹었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거에 있어서 우리가 덕이 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또 양심에 의해서 이거 아니다 싶으면 거기에 뭐예요? 거기에 말해 절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 할 수 있지만 제가 우스갯소리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벤츠를 뽑을 능력 돼야 안 돼요? 제가 벤츠 뽑을 능력 돼야 안 돼요? 왜 사달라고 안 할 테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왜 자꾸 긴장들어 하세요? 저는 벤츠 뽑을 능력이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했던 것 같은데 600개월 할부해주는 그런 데 업체 있으면 나 소개 좀 해달라고. 600개월이면 뽑을만 하잖아요. 600개월 무이자로 해준다고 하면. 혹시 성도님들 600개월 무이자로 해주는 데 있으면 저한테 연락 좀 해주세요. 그럼 되죠. 근데 왜 그래요? 덕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잠깐만 이렇게 일본 가면 선교사님들이 왜 이렇게 목사님 이게 잠깐만 이렇게 운전을 하시려고 하냐? 그냥 옆에 계시면 좋겠는데 제가 그랬죠. 제 버킷리스트 하나가 외제차를 운전하는 건데
일본에 오면 이게 다 외제차 아니냐. 나는 이거 다 운전해보고 싶다. 근데 정말 대단해요. 이번에 박금서 선교사님이 공항에 갖고 나온 차, 혼다 피트라고 하는 1200cc를 끌고 왔습니다. 연식은 20년이 지났어요. 근데 키로수는 제 것만 못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좋더라고요. 그냥 뭐 운전하는데 지장 없고, 야, 차 잘 만드는구나 싶더라고요. 뭐 하여튼 이렇게 저렇게. 그래서 좀 그런 기분 좋잖아요. 그러니까 뭐 외제차를 타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항상 양심에 따라 상대가 볼 때 이게 덕이 되지 않을까 싶으면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전환도 상당히 중요하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좀 조심스러운 게 있잖아요. 왜? 우리 목사님은 대접해야겠는데 그래 아니야. 라면이 좋을 것 같아. 좀 더 올리세요. 내가 좀 더 업그레이드 하시면 좋겠어요. 예. 아무튼 우리가 이런 부분들 항상 상대의 양심도 생각하면서 절제할 수 있는 삶으로 전환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전환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엄밀히 따져서 지금 내 삶에 뭔가 불평불만이 있고 뭔가 좀 짜증이 나고 뭔가가 좀 어렵다, 마음이 불편하다.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100%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면 그렇게 되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 불가능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한편에는. 자,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털어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뭐 어떤 일을 할 때 누구 영광을 위해서 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한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안 됐다면 한번 곰곰이 들어가 보세요. 그 안에 분명히 하나님보다 내가 더 클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결국은 내 영광을 위해서 그 했던 일들인 거죠. 말은 나의 하나님의 영광이라 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오늘 이 31절 말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축이 무엇이 하는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순간부터 더 이상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 봉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기도할 때, 전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바울은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은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삼아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김천에 큰 설렁탕집을 운영하시는 크리스찬이 계신데 늘 최고의 뼈를 받는데 어느 날 그 뼈를 띄우는 그 사장 업체가 잠깐 바뀌었나 봐. 그 뼈가. 그래가지고 막 못 모르고 끓여봤더니 색깔이 좀 다르니까 업체 전화해서 사장님 이 뼈를 구웠더니 색깔이 좀 다른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했더니 사장님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급하다고 뼈가 좀 바뀌었다는 거예요. 다른 식당 거하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해요? 사장님 오늘만 프림을 좀 타세요. 오늘만 프림 타면 똑같습니다. 죄송하다고. 제가 그 이상 변상을 해드릴 테니까 오늘만요 그렇게 좀 해달라고 막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장님께서 하신 얘기가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전화를 끊고 나서 앞에 딱 붙여놨다는 거예요. 오늘은 재료가 좋지 않아서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왜 그랬냐? 저는 예수님이 드시는 음식이라고 생각해서 늘 이 설렁탕을 우러내고 있는데 이게 좋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께 이걸 못 드리는데 누구 사람한테 팔 수 있겠냐. 차라리 장사 손해보더라도 하루 안 하는 게 낫겠다. 할렐루야. 그 이후에 더 대박집 됐답니다. 여러분들 저도 식당 이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김천 가실 일 있으면 덕규 집사님 아니고 고령 설렁탕이랍니다. 고령 설렁탕이랍니다. 김천 가실 일 있으면 한 번씩 들려보시죠. 그 이후로 하나님 더 부어주셔가지고 얼마나 사업이 잘 번창했는지 몰라요.
그뿐 아니죠. 우리는 가정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참 어려운 문제죠. 부모 자식 간에 형제들끼리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봤더니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제가 그 관계를 어디서 봤냐? 하민이하고 조은이를 보면서 느꼈어요. 예. 하민이하고 조은이의 관계 속에서는 세상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왜? 일단 형이 동생을 억압하지 않아요. 그리고 막 강압하고 막 뭔가 자기의 이걸 막 이런 게 없어요. 항상 보면. 그러니까 또 동생도 형이 모델이 되는 것이죠. 예? 모델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둘은 그런 걸 그냥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흐름이 엄마 아빠와도 함께 되면 좋은데 이게 참 쉽지 않잖아요. 우리 삶이라는 게.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가정에서도 내가 이 행동이 이 말이 이런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되는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만 더 인내해야죠. 조금 더 참아야죠. 왜? 사탄이 가장 기본적으로 흐트러뜨리는 게 가정이잖아요. 왜? 가정에서 뭔가 부딪힘이 일어나면 솔직히 부딪혔는데 교회 오고 싶겠어요? 목사님하고 훈련받고 싶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 저도 신방 가고 싶겠어요? 무슨 훈련하고 싶겠냐는 거예요. 네? 야구도 보기 싫어. 네? 다 싫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항상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이런 일들이 사실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나한테는 이게 중요한 건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막 단톡방에 막 올리고 이러면 이게 좀 덕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나는 이게 나한테는 해당되고 좋다고 해서 올렸다고 하지만 그 단톡방 안에는 그걸 별로 좋게 안 생각하는 구성원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이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제가 한번 예를 들자면 내용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하모니 단톡방에 한 목사님이 아마 본인 개인이 하는 뭔가를 시작하시면 그걸 자꾸만 무슨 세미나 막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올리는 거죠. 근데 다들 불편들 한 거예요. 왜 그 안에는 안 믿는 분들도 있고 전혀 이런 걸 왜 올리지?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같이 야구하는 목사님 한 분이 목사님 감독이니까 그 연락 좀 하라고 연락해가지고 그런 거 좀 이렇게 하지 않게 좀 해야지. 좀 그렇지 않냐? 덕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직접 하랬더니 그래도 자기는 회원이고 목사님 감독이니까 해야 되지 않니? 그 말에 순종했다가 그냥 그 양반하고 관계 끝났네 그냥. 그냥 막 원상 폭격을 하는 거예요. 원상 폭격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막 여기저기 연락해가지고 참 그 양반도 대단하네 싶더라고요.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그게 이렇게 올려갔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그건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특히 단톡방에 뭔가 여러분들이 올릴 때는 좀 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안 될까를 좀 더 생각하시면서 하시고 그게 헷갈리실 때는 저한테 먼저 보내세요. 그럼 검증해 드릴게요. 전도사님들에게 먼저 보내주세요. 그럼 검증이 되잖아요. 올려도 더 좋겠네요. 그러면 올리는 거죠. 기쁜 소식과 또 슬픈 소식 이런 것들을 부고 소식을 고민하고 갈 필요는 없는 문제지만 우리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SNS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도 잘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가라는 말씀에 써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 나은 길을 가르쳐주는 초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죠. 하지만 그 자유는 나를 위해 쓰라고 준 자유가 아니에요. 그 자유는 사랑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들이 받았습니다. 이 행동이 가능하냐? 아니면 정말 유익하냐? 내 자유가 누군가를 세우는 덕이 되는가? 내 선택이 누군가의 양심을 배려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가?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전환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유를 내려놓으셨듯이
우리는 내 주장, 내 취향, 내 권리를 좀 내려놓고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살리는 삶으로 전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이렇게 주님 앞에 좀 아멘으로 결단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이야기에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좀 하다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어떤 결정을 앞두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가를 먼저 묻겠습니다. 내가 누리는 자유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된다면 나는 그 자유를 내려놓겠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 오늘 누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내가 감춰지고 주님이 드러나는 삶을 선택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보이지 않는 작은 행동 하나, 말 한마디, 직장에서의 태도, 가정 안에서의 반응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그 속에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나에게 네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다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아멘. 그 결단을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우리는 전환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계속 세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전환의 삶을 삽시다. 이렇게 한번 서로 결단하며 인사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